복의 근원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복받는 길을 우리에게 명시해 주었습니다. 인간의 복 가운데 최고의 복은 건강과 장수의 복입니다. 이 복을 받는 길은 성경대로 하면 효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효자. 내가 건강하고 장수의 복을 누리려면 먼저 효자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이 효를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사정 1절에 보면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4장 4절에 보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그랬습니다.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했습니다. 10절에 보면 축복에 주어지는 말씀이 나오는데 내 생명의 해가 길겠다고 했습니다. 효가 곧 장수, 건강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축복의 비결인 것입니다. 인간의 수명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놀라운 비결은 이 장수의 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효를 다할 때 건강과 장수의 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효를 다할 때 내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아버지에게 받는 것, 효를 하는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것.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효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성공을 하려면 첫째는 건강이고 둘째는 명철함이 되겠습니다. 지식은 학교에서 배우지만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배울 수가 없어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와 명철은 필수입니다. 지혜와 명철이 뛰어난 사람을 보면 덕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처신을 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처신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는 이 사람은 환영을 받습니다. 환영을 못 받는 사람을 보면 처신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왕따를 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왕따를 당하는 사람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미운 짓을 하기 때문에 왕따를 당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을 잘 믿을 때 얻게 되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대로 가정의 달에 필수적인 일은 효를 다하는 일입니다. 효자, 효녀가 되기 위하여 자녀가 할 일은 효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효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오늘 1절에 보면 4장 1절에 보면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자녀가 아비의 훈계를 이렇게 잘 듣는 것이 효를 만드는 길인 것입니다.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비가 명철의 말을 할 때 주의에 들어야 합니다. 명철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사람이 실패하고 잘안되는 것은 이 잘못된 길로 어른들이 훈시하는 길로 가지 않기 때문에 성경의 길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올바르게 잘되게 하는 것에 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훈계와 명철로 가르칠 때 순종하는 것이 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 선한 도리를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부모로부터 훈계받은 바를 반복하여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했습니다. 부모의 말을 마음에 잘 새겨서 마음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효를 실천하는 길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동사들이 상당히 매절마다 나옵니다. 들으라 주의하라 떠나지 말라 마음에 두라 명령을 지키라 지혜 명철을 얻어라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버리지 말라 사랑하라 얻어라 높이라 품어라. 이런 부모에 대한 계명된 말씀이 주옥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명령명 지혜에 대한 바른 자세를 반복적으로 강도 높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의 입장에서 명령하고 있는 지혜와 훈계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이니까 어버이의 입장에서 이렇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가정의 권위의 실추를 보면 결국은 부모의 권위로 나타나게 됩니다.
가정의 위기가 결국 부모의 권위가 땅에 떨어짐으로부터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효가 사라짐으로, 효가 약화됨으로 가정의 위기가 나타났습니다. 도저히 일어나지 못할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지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만 남았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는 가정이 조용하더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머니만 딸랑 남았습니다. 그 자녀가 어머니에게 재산을 다 주면 편히 모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자녀에게 다 주는 조건으로 각서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각서를 썼습니다. 자식은 어머니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아 다 팔아가지고 자신의 그 아파트 넓히는데 돈을 쓰고 몇 년이 지나 어머니를 홀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밥을 주기는커녕 골방에서 지내게 하고 아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어머니는 참다 못해서 재산 반환 청구 소송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 사회가 물질 가치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도 싸움이 일어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도저히 일어나지 않는 일이 지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부모의 계명을 인간 계명 최고의 자리에 두었습니다. 5계명부터 이제 인간 계명이잖아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인간 계명이 최고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선한 도리복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자녀들을 잘 들어야 주시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효를 만들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늙으신 어버이 더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을 자주 붙여주고 용돈을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이 효를 실천하는 길입니다. 자식을 키우고 학교 보내고 공부시키고 여러 가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주 찾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어르신들은 만나는 것이 이렇게 제일 좋습니다. 외롭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점점 더 외로워집니다. 이 세 가지를 꼭 우리는 실천해야 됩니다. 말을 자주 붙여주고 용돈을 드리고 자주 찾아가 뵙는 것, 그것이 바로 효를 실천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를 위하여 하나님 사랑으로 실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성경은 자녀의 도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문제와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성교회에 어버이를 둔 모든 자녀들은 효를 만들고 꼭 실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부모는 자식들로부터 조그만 선물을 받고도 감동합니다. 균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부모 할 것 없이 자녀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네. 자녀를 자랑하고 싶으면 다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형편이 안 되어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성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큰 선물이 아니어도 정성이 담긴 것이면 되는 것입니다. 효를 만드는 것이어야 만들어야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가지 실천 사항입니다. 말을 붙여주고 용돈을 드리고 자주 찾아뵙고 아주 기본적인 것 우리 성도들이 잘 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어버이 주일 세상의 어버이를 존경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이 점점 이제 핵가족화되고 선진국이 될수록 어려운 가정이 많이 생겨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린이 수가 적어지고 노년이 많아진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주고 복음의 꽃이 피어지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 우리가